몇 해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원에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들의 상황은 듣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했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이미 오랜 기간 암 투병 중이었고, 두 딸은 희귀 난치병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 모녀 중 누구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늘 빠듯하고 부족한 병원비와 계속되는 생활고 때문에 사는 집 월세, 월 40만 원 내는 것도 제때 내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몇 년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행정당국도 또 그들의 이웃들도 아무도 그 세 모녀의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모녀는 그렇게 고립된 채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마지막에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조그만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은 10년이 넘게 일해오던 직장을 최근에 그만두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미 각방을 쓴 지가 몇 년째입니다. 그나마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두 아들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간섭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마치 당장이라도 엄마를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인생의 절망감이 밀려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이 도대체 지금 무엇인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정작 그 집에 들어가면 누구에게도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버림받은 듯 외톨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이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의 복지가 참 좋아졌다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정말 사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만큼의 복지를 가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려고 하죠. 또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 대한민국은 살만하지 않느냐, 요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 있어도, 아무리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어도 항상 어딘가에는 소외되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와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던 그 세 모녀의 삶처럼 사회 어딘가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하고 어떠한 제도적인 복지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석진 그늘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족관계와 무너진 삶의 의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들 못지않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안은 무너져 있고 속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참 소망이요, 그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망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이 남아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룻기 본문을 통해서 그것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난 고난의 10년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늙은 자신의 몸과 또 자신과 똑같이 과부가 되어버린 이방인 한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은 아마도 10년 전 그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할 때 그때 이미 고향에 있던 자신의 땅들을 처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년이 지나고 두 과부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삶의 터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불행이 이미 핥히고 지나간 그들의 삶에 고향에 돌아와도 먹고 살 길이 없는 생활고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나오미와 룻의 처지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절망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고난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보려고 애쓰는 룻의 모습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추수 중인 남의 밭에 가겠다고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합니다. 가서 내가 혹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들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다면 그의 밭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최소한의 양식을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어머니와 제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그 농작물을 자식 키우듯 키우는 농부가 막상 추수할 때가 되어서는 대충 여기저기 다 흘리면서 추수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농부는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은 정말 그 이삭 하나라도 떨어뜨릴까 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양식이 풍족하지 않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던 고대의 상황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밥그릇에 밥알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한 톨도 헛되이 버리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 추수하는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 추수할 때 남의 밭에 가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겠습니다. 그런 부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또 그런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기 땅끝마을 해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또 늘 살림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농촌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의 밭에, 남의 논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룻이 우연히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4절 말씀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 밭 주인인 보아스와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이죠. 그는 자기의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렇게 빌어줍니다. 또 보아스는 그렇게 그 일꾼들을 선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종들도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의 밭에 왔을 때 이미 룻은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고, 그래서 보아스는 그가 누구인지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꾼들은 말하기를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들어가서 쉰 것 외에 저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이방 나라의 밭이라면 보통 그 수확의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아까워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최대한의 수확을 해야 하는 그런 밭이라면 룻과 같은 사람이 그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갖게 했습니다. 즉 힘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양만큼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으로 그 땅을 받아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그 땅이 그들에게 주는 복지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의 복지를 누리고 살아갈 때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확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아니 때로는 너희가 원하는 만큼 풍년이 아니어서 그 수확이 충분치 않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을 항상 순종함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삼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소수 의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네 기퉁이까지 깨끗하게 싹싹 그렇게 거두지 말고 그 모퉁이에는 조금씩 남겨두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주우려고도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게 하고 추수 때에 그들이 와서 이삭을 주음으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최소한으로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가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도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 소유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다 따려고 하지 말고 떨어진 것을 다시 주우려고 하지도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밭에서 추수를 하고 그 곡식단을 거둬들이다가 한 뭇을 남겨두고 왔더라도 그 잊어버린 것을 다시 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놓아두고 그대로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김없이 싹싹 최대한의 수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수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땅, 그 추수할 때의 그 밭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밭마다 밭의 네 모퉁이마다 다 거둬들이지 않고 조금씩 곡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삭은 여기저기 떨어진 채로 남겨져 있고 때로 어떤 밭에는 가끔 거두어들이다가 잊어버린 곡식단 한 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남겨둔 것들이 여기저기 몇 송이씩 남아 있어요. 바로 그 광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워서 싹싹 긁어 추수하는 이방 농부들이 보자면 뭐야 이거 누가 추수를 이렇게 하다 말았어. 이 아까운 것을 이 추수를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세상 농부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 남겨진 것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놓은 백성들의 순종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밭에 남겨진 그것들을 보면서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인애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하는 헤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애가 흐르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는 룻이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이방인 과부가 타지에서 당할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들을 미리 돌아보고 그를 보살펴 줍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의 일꾼에게 가서는 일부러 곡식의 나달들을 훑어 버려두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돌아가기 전에 곡식을 대대어 풍성하게 주어서 돌려보냈지요.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베풀어 주되 더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인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를 향하여 룻이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런 선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혹시나 한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얻고 호의를 얻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기의 기대에 넘치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준행하였을 때 룻은 그 헤세드의 사람을 통하여 절망 중에도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율법을 준행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를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세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밭에 네 모퉁이에 조금씩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소유의 한 기퉁이를 남겨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들을 향해 열어둠으로써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이웃이요 그들의 친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득이나 소유가 남들보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사람이거나 혹 더 의롭거나 더 거룩한 사람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헤세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세상 속으로도 흘러가게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저 이삭을 줍고 있는 소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즉 보아스가 와서 룻이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이미 룻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보아스가 오기도 전에 이미 그 일꾼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느냐고 묻고 부탁하는 룻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꾼들이 이미 보아스를 아는 고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요 헤세드의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고로 그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보아스 안에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 안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가난한 자, 환난 당하는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한 나라의 GDP가 올라가고 아무리 복지가 좋아져도 그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 환난 당하는 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소망 중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그들 모두가 헤세드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하는 헤세드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 개선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헤세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헤세드의 사람인 것을 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를 경험하고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헤세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